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다가 교회가 아니고 병원, 병원 입구에 간판을 이렇게 써 붙였어요. 단돈 100만 원으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요렇게 써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병원이 하나 개업했는데 희한한 글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못 고쳐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래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좀 속이 엉큼한 사람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야기했어요. 의사가 이제 있고 이제 이 환자라 들어와가지고 내가 미각을 잃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각을 잃었어요. 이러니까 의사가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의 혀에다 세 방울을 떨어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 말대로 세 방울을 딱딱 떨어뜨리니까 우와 휘발유잖아요. 환자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 의사가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내세요. 이래가지고 100만 원을 챙겼어요. 그래.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벌러 들어갔다가 100만 원 꼴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 변장을 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간호사 그 22번 약을 갖고 와가지고 이분 혀에다 세 방울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22번 그 휘발유잖아요. 이렇게 하면 축하합니다. 기억력이 돌아왔어요. 치료비 1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200만 원을 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1,000만 원 벌러 갔다 200만 원을 갖다 걸고 나오니까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하든지 다시 1,000만 원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변장을 해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 세 번째 간 것이죠.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의사한테 시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잘 안 보여.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타깝게도 그게 합당한 약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자기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1,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하면 아니 왜 1,000만 원을 줘야지 1,000원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치료비 100만 원 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재미지요? 예. 오늘 말씀은 다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다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걸 크든 작든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밋밋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행복했으면, 좀 더 가진 것이 좀 부유했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뭐 좀 더 우리 가족이 화목했으면, 좀 더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했으면, 아니면 또 내 사업이 더 번창했으면, 다양한 아주 사람들마다 어떤 바람이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한편에 또 자기의 소망이기도 하지. 그래서 어떤 소망들이 아주 간절한 사람들도 있고 좀 희미하지만은 바람으로 또 인생이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간절할수록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윤봉길 의사, 독립투사였던 윤봉길 의사. 이분은 독립운동가였던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덕산 보통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또 오치서술에서 공부를 하고 19살 때 또 자기 살던 고향에 야학을 세워가지고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23살 때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 망명을 해서 1931년에 김구 선생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김구 선생님 만든 이 한인 애국단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맡겨주는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일본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오직 나라의 독립입니다.
오직 나라의 독립. 그래서 그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되찾는 것이 뭐 목숨 걸고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1932년 4월 29일에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상해 사변, 중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변을 축하하는 잔치가 상해에 있는 홍구공원이라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가와 그리고 그 외 일본 순애들 그 폭탄들을 터뜨려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군사 재판에 넘겨지는데 1심 단심에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일본으로 이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1932년 12월 19일 날 일본 대판 위수 형무소라는 곳에서 만 2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작년에 8월 15일 날 강복절 날 이제 우리 강복 이제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 강복절을 기념해서 윤봉길 의사 이분의 이제 자필 이력서 그리고 유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작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서입니다. 이 자필로 쓴 유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윤봉길 의사가 직접 이제 자필로 쓴 이 내용 안에는 얼마나 대한 독립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펜글씨로 썼는데 가로가 16.5cm, 세로가 29cm 정도 됩니다. 제목은 뭐냐? 강보의 사인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이제 서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라서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이런 내용과 또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향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오롯이 그 편지에 유서와 같은 편지에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 독립에 대한 간절한 정말 소망이 이제 갓난아기인 자기 아이들에게도 다 그렇게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어떤 이렇게 윤봉길 의사처럼 하늘한 목숨을 거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런 또 어떤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놀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내가 더 출세하고 싶고 내가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더 승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뭔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장자에 대한 아주 간절함이 자기가 상둥인데도 두 번째로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가 축복을 받고 아버지 것을 또 유산으로 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둘째로 태어난 것에 대한 아주 원망 어린 마음과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는 간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형이 받는 축복을 자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둘째로 태어나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저 축복을 뺏을까 하다가 이제 형이 어느 날 이제 사냥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그 빨리 한 그릇 더 그러니까 형 장자의 축복권을 내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이 죽 줄게. 그러니까 니해라 배가 고프다 나는 빨리 죽이나 가져오나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형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은 남성 기질을 가지고 있고 털도 많고 몸에,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에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가 잡아오는 또 이제 그 죽으로 또 음식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아버지께 잘 드리고 하니까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이 곱상하고 늘 집에 잘 있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런 여성적인 야곱을 또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좀 편애를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딱 보고 있다가 형으로부터, 단순한 형으로부터 뭐 배고픈데 죽 한 그릇 막, 그래 니 해라 니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딱 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간절했다 그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게 야곱에게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 이걸 얻고 싶은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으로 에서를 장자로서 축복을 싹 해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가져왔나,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사냥 나갔습니다. 사냥 나가서 이제 막 이제 짐승을 잡으러 돌아다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편애하는 그 리브가, 그 엄마가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느냐면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가 형이, 너가 아버지가 너가 형 불러가지고 이제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고 한다. 그걸 네가 받아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소 2마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별미를 그 엄마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데 몸이 남자같이, 이 야곱은 매처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털을 붙여가지고, 염소 털을 갖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이제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미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 음성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 곱상한 음성인데, 또 에서는 좀 남성적이고 굵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손이나 이런 걸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걸 딱 별미를 다 들고 들어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훔친 거지. 말하자면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훔쳤다 그 말. 형은 지금 나가가지고 열심히 아버지한테 별미 바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로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나이가 많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소원했던 대로 2가지를 다 받습니다. 이제 형 에서로부터는 축복권을 탁 받고, 그리고 진짜 축복을 자기가 탁 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민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간절함, 그렇게 축복권을 받고 싶은 이 간절함이 형 에서의 진노, 형 에서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7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가 나를 속이며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목문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에서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응? 이삭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내 축복했다 벌써, 그래 이야기하면, 아이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렇지만 그래서 딱 이제 이 야곱이 했다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시 또 축복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그걸로 끝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 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없다.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났다. 한 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전에 형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은 것, 속에서 얻은 것, 그리고 직접 이제 변장을 해 가지고 와서 받고, 이 일로 심히 형이 분노해 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죽이려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버지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곡할 때가 가깝다.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 나는 죽여버리겠다. 예.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이 동생을 죽이리라. 뭐 아버지 세상 떠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락가락하니까 뭘 잘 모르시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참으로 미성숙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미숙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원한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죠.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에서는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무리 간절히 소원한다 할지라도 이게 부작용이 지금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랐다는 것을 알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립니다. 자기 오빠, 그러니까 하란에 살고 있는 오빠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설득합니다. 남편을 설득할 때 에서는 헷 족속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혈통으로 아내를 얻게 하고자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가 하란으로 자기 오빠 집으로 도피하도록 길을 딱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소원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가 어느 정도인가? 뼛속까지도 새까만 오골개와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거의 다 모든 게 세상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이 사람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면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찾아야 할 소망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세상의 욕망을 향한 소망이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고 연약한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그 축복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형이 받을 건데 그가 뺏어서 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챙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야곱은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가로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축복것만 맺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유명한 무술을 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 이소룡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소룡 아십니까? 이소룡 이렇게 하기를, 아유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이고 참 오늘 다양해야 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참 그 소리 맞지요? 희한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여튼 비슷합니다. 하여튼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네. 야 이래가지고 하여튼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정말 이소룡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영화 보러 가가 친구들하고 또 보고 얼마나 아주 한 번 보고는 막 속이 안 풀리가 또 보고 영화관에서 그래 미련이 남아가 또 보고 그럴 정도. 영화를 그 자리에 앉아 2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좌석이 번호가 있으니까 옆으로 서가지고 보든지 2번 보려고 하면 이제 쫓기 다니면서 보든지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고 건강하고 아주 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3살에 죽었습니다. 1973년에 약물 복용, 그게 잘못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야곱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그렇지만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원하기도 하고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부를 원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또 솔로몬이 홈런을 칩니다.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식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내가 너에게 영광도 주리니 그런데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해 하신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지혜도 지식도 부도 재물도 영광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무조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간절함은 세상 것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그것 찾는 게 아니고 참된 간절함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있어야 하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나의 그것을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로운 은혜 속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차고 넘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